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음 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예. 예.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웠어요. 되게 이제 교수님들은 말을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운 사람으로부터 못 배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농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너희들 생각엔 어떠냐? 뭐 길바닥에 있는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은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옆에 찔리고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안 하는구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왼쪽 지금 집을 짓는데 모래밭에다가 집을 짓는다. 한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집 모양은 똑같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비가 내리고 또 창수, 홍수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내 말을 지금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요. 허우대가 멀쩡하고 똑같고 뭐 별일이 없죠.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뭐 집을 잘 졌냐 못 졌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가족교회 25주년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로 네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뭔가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 때에 교회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중심이 잘 안 잡혔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에 아이고 코로나구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의 중심이 잘 잡힌 성도들은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러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요동함이 없이 서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가 기본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꿈. 어떤 사람은 신앙이 그날 꿈을 꾼 거에 가지고 꿈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우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다. 오늘 조심해야지. 간밤에 돼지 꿈 꿨다. 오늘 주택복권 뭐 로또 복권 사야지. 꿈에 누구를 만났어. 자기 꿈이 굉장히 이 신앙의 주관적인 그 중요성을 꿈에다가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미신적인 거. 오늘 아침에 딱 일하러 나갔는데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장애인을 만났다. 에이,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랬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무슨 손님을 가게를 열었는데 현금을 주지 않고 마수거리를 뭐 카드를 긁었다든지, 뭐 500원짜리 물건 사면서 카드를 냈다든지, 에이, 재수가 없으니까 소금 뿌려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날 어떤 미신적인 걸로 인해서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미신적인 배경이 많다 보니까 징크스, 뭐 기분, 또 오늘 첫 운수, 오늘 첫 손님을 누굴 만났느냐. 장사하는 사람은 계시니까 깎지 말고 사세요, 막 이래갖고 어떤 사람은 안 사고 싶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다가 그 아주머니가 오늘 계십니다. 그러면 꼼짝없어요. 계십니다. 그러면 안 사면 욕먹잖아.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장사 안 되게 내가 좀 뭔가 재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약간 싱싱하지 않아도 약간 비싸도 감수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미신적인 것이 그 사람의 신앙 행동을 결정하고, 교회 자체도 성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라 이 교회 나가서 기도했더니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 기도했더니 뭐 장사가 잘 됐다. 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잘 됐더라. 이런 것들로만 있으면은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고 비바람 불 때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일종의 비바람의 하나거든요. 그럼 성경대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 앞에서 좀 넘겨주실래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라는 거는 여기 나왔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집에 계시는 분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여기까지 들리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도전해요. 이거 옛날 얘기지, 사람이 지어낸 얘기지, 그거 뭐 우리나라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지, 성경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아이고, 이거 한꺼번에 다 넘어갔네. 자, 보세요. 또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우리 중심이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래잖아요.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그냥 갚고 싶지, 안 갚음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래잖아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고 그러잖아요. 목마르면 그거 쌤통이다 그러고 싶은데 마실 거 주래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래요. 이거 바보입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더 때리라고 대래요. 아니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성경대로 신앙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런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한가족교회가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앞으로 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까 히스토리 앤 비전이라고 써놨잖아요. 히스토리는 과거의 역사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사진 본 거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가 뭐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믿고 가자는 거예요. 너무 복잡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뭐 했을까요?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에 처음 생긴 이 첫 교회예요. 첫 교회. 새로 탄생한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게 처음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어요. 이 교회가 요즘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문 닫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안 써요. 예.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방치돼 가지고 뼈만 남아도 특별히 갈 일이 없으면 안 갑니다. 뭐 수도 요금이 밀린다든지 무슨 고지서가 밀린다든지 이래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이 코로나 때 또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왔어요. 서로 반가워야 됩니다. 또 떡을 떼고, 이 떡을 뗀다는 거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식사 못 하죠. 성찬도 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은 빵이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이게 이 교회가 초창기에 가졌던 그 모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가족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삶 공부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요.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면 조금 일찍 와서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놓고 책갈피 껴놓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마치 나침반을 하나 가슴에 간직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같이 떡을 떼고 빵을 먹는 거죠. 교회에서는 많이 먹어야 돼요. 목장에서도 먹고 또 대화하다가도 나가서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서로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찬식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 우리 김선우 집사님인데 원래 차례로 보면 오늘 못했잖아요. 그래서 합심기도 했잖아요. 궁금하죠?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상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대표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위로도 하고 카톡을 보낸다든지 다음에 올라오면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변화되려면 사람은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는 지, 정, 의 세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거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찬양할 때 보면 마음이 울컥하기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렇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적인 결단.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균형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터치가 돼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세 부분이 함께 움직여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축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의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얘기, 좋았던 일들, 또 괴로운 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같이 식사하면서 또 같이 얘기하면서 마음을 털어내요. 목장에서는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람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예배 때는 못 하잖아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적인 것이 이제 채워지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삶 공부에서는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하잖아요. 생명의 삶이네,
뭐 새로운 삶이네, 변화의 삶이나 이런 상공부들, 행복의 길이네, 이런 걸 통해서는 아, 성경이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를 터치를 받는 거죠.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리더십이 노란색으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죠. 이 모든 것에 담임 목사가 영향력을 끼쳐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기둥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존재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자 앉아봐, 공책표, 책 몇 페이지, 교과서 몇 페이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유, 이 사람들 나하고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여러 시간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배고파서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아유, 예수님 빨리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빵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희가 주어라.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 주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 갖고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9개월치 월급을 다 털어줘도 이 사람들 빵 한 입 정도밖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거 찾아왔는데 근데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복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은 자 이제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교과서 펴, 노트 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작은 보리떡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던 예수님. 또 무리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쫙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학교 강의실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줬어요.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대로 합니다. 저도요, 저희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도 뭐 처음부터 담임 목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거, 신방할 때 하셨던 행동,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배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요.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리더십, 남을 성공시켜주는 교회. 한가족교회는 여기 와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줘야 돼요. 성경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거를 간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갖고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리더십은 쉽게 말하면 남 잘되게 해주는 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아주 못된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잘됐다 축하해주고
거기에 뭐 포도나무 심었다 그러면 가서 막 포도도 따는 거 도와주고, 내다 판다 그러면 같이 좀 사주고, 그렇게 해서 남 잘 되는 거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 설교 끝났어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남 잘 되는 거 많이 해주시라고 하면서 두산 아파트에 가면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카페를 열었잖아요. 남 잘 되게 하려면 못 마시는 커피라도 한 잔씩 사세요. 난 커피 싫어하니까 사세요. 사가지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 주면 되잖아요. 한 잔 사가지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족교가 돼서 제가 어제 그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대요. 감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가족교회는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만무스처치, 메가처치들이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70만 명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70만 명이면 하나의 도시예요. 도시 인구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몇만 명 이런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안산 동산교회도 몇 년 전에 15,000명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한가족교회는 뭐 표시도 안 나는 작은 교회죠. 근데 감사하다고 해서 뭐가 감사한가 했더니 저희가 부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부부하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청년 한 2명, 3명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사진 봤죠. 근데 지금까지 세월이 지나면서 한 명씩 하나씩 보태줬어요. 아까 그 길바닥에서 사진 찍은 거 보셨죠?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사진 앵글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서 찍은 거예요. 예, 사진을 찍으려니까 잘리고 사람이 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 주공에 있을 때는 예배당 좁으니까 보도블록에 나가서 길에서 쭉 서갖고 찍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막 확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씩 보태주셨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명 20-30명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넓어졌어요. 지금 이 한가족 교회는 지금 160평인데 교회가 넓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예요. 그러면 두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뭐 건영 1차에서 예배하는 사람, 금강에서 예배하는 사람, 뭐 어디 그게 다 평수들을 다 합쳐보세요. 30평짜리 또 저 100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다 치면은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예요. 그럼 합치면 1,000평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여기 영상으로는 여기는 지금 160평에서 예배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면 다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1,000평이 넘어가고 이게 전 세계로 나가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안목을 가지면 한가족교회는 이제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는 새로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가족교회 또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연속해서 4번에 걸쳐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정과 또 목장과 그리고 또 연합교회와 또 우리가 삶 공부하는 일, 이런 일에 열심으로 균형을 잡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이 정신을 따라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